김철원 교수님께서 신약적 관점에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말씀 중에 기존 신자라고 할 수 있는 나오미가 어떤 면에서 자기에게 집착을 하고 두 며느리 앞에서 선택을 요구했을 때 너희들이 옛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요구했을 때에 나오미도 비록 깨닫지 못한 그런 어떤 영적 지혜를 누시 깨닫고 물론 고향으로 돌아가면 행복하게 부모님과 더불어 잘 살 수 있었지만 나오미는 그들의 미래가 그렇게 해야 축복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룻이 그걸 거부하고 마치 나오미도 생각하지 못한 영적 선택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셨어요. 굉장히 아주 그 샤프한 그런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에 대한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모험을 하는 그런 그 룻의 결단, 그것을 귀하게 본 나오미가 마침내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귀향길, 실패했지만 나오미에게는 상처로 실패해서 부끄러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룻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어떤 면에서 나오미에게는 익숙한 삶이에요. 그 살던 고향을 떠났다가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수치가 있었는데 룻에게는 새로운 삶의 도전이 거기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좀 더 부연하면 결국은 역출애굽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또 우리 교수님들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한 두 사례로 구약과 신약에 있는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구약에 나타난 특히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나합의 사례예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나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소문을 듣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잠시 후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텐데 그 모든 과정에서 나합이 소문을 듣고 그리고 정탐꾼을 이렇게 안전하게 그들을 생명을 보존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선택받지 못한 기생 나합이었지만 그런 어리석고 세상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그런 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합에게 영적 해안을 주셔서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거기 보면은 우리 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리고 성이 망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약속한 거예요. 또 나합도 그런 약속을 했어요. 나와 우리 가족은 죽이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성이 망할 때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은 마치 노아의 방주의 8 식구들하고 똑같이 다 망했는데 나합과 그의 가족만은 여리고성이 망할 때 구원을 받는. 여러분 그거 보면은 치가 떨립니다. 생명의 가치란 뭐냐?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오늘 메시지 중에서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 죽이고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나합은 자기 가족과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정탐꾼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는 사람이 산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느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노아 시대에 보세요. 죄악에 관영한 그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 가족 8만 구원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멸망해가는 그 도성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신앙생활로 하자면은 개차반 중에 개차반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드라마틱하게 구원해내는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구약에서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난 기생 라합.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내린 결단이 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여리고성 안에 수많은 자기 지인들, 인척관계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자기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대담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라합의 결단,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래서 마침내 이 라합의 그 믿음을, 비록 기생 출신이었지만 그가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라합이 그때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인 살몬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최고의 배필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지금 룻기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여인 룻, 당신을 보면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어요. 오히려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에 돌아가면은 훨씬 삶의 여유도 있고 쉽게 안착하고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업과 함께,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건 여러분 매우 중대한 결단이에요. 자, 이런 신앙이 구약에서 바로 라합을 통해 나타났는데, 신약에서 이걸 보게 되면은 아주 유사한 사건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바로 아들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중요한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룻기서 오늘 우리가 본 대로 나오미와 그리고 룻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거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 잃어버려요. 남편도 잃어버렸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베들레헴을 향한, 다시 말하면 출애굽, 역출애굽하는 결단이 그들을 살리게 됐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이방 땅에 갔던 탕자 보세요. 처음에는 누를랄라 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그곳에 가서 모든 물질을 다 탕진한 다음에 그가 마지막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가 마지막 선택이 뭐예요?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잃은 다음에 그가 생각한 것은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자,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자, 앞에는 생략하고요. 탕자 얘기예요.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굉장히 시대는 다르지만 룻기서하고 이 오버랩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자,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뭐 이거 나오미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기 본문에는 룻기서에는 다 기록이 안 됐지만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에 가가지고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받았을 서러움, 인간적인 그 모독, 이런 것들은 여러분 타지에 가서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이방 결혼을 했으니까 나오미는 제가 볼 때 신앙인이 아니에요. 다 상실된, 하나님의 제일로
금지하신 것이 뭡니까? 이방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거 당시에 모압 사람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신앙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모압에 가서 불신 결혼을 하라고. 여러분, 불신 결혼. 근데 여기 탕자 보면은 이방 땅에 가서 다 상실하고 나중에는 돼지를 지게 했는데 16절입니다. 저가 돼지 먹는 쥐염열배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마 나오미와 룻도 모압에서 사는 동안에 다 잃어버린 가운데 저런 처절한 경험을, 여러분, 전 목사님이 설교에서 강조했지만 남편 셋을 잃어버렸어요. 이들이 그러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얼마나 많은 세월이 그곳에서 소비되는지는 모르지만 다 이런 그때 한순간에 복음을 그들이 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옛 생활 베들레헴을 깨닫게 되고, 자, 출애굽했던 그 과정에서 다시 역출애굽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18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예, 일어나서 20절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자, 오늘 룻기 1장에 보면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와 그 가족, 모압에서 아들을 결혼시켜서 두 며느리를 얻었던 나오미, 남편들 다 잃어버린 다음에 나오미가 마지막에 선택한 거. 오늘 여기서 탕자의 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내용이 여기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인생이 사는 것은 특별히 환경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결국은 뭐냐?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룻기서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기근이 걸렸다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경영해볼까, 어떻게 하면은 사치를 해볼까, 향락을 즐길까,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 그리고 오늘 세 분 교수님께서 주신 손원배 교수님 조리신학 관점에서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역사적으로 잘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 편순복 교수님께서 구약적 사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철원 교수님께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잃어버린 옛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잘 갖고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룻에게 도전을 받는, 룻은 영적으로 이미 깨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베들레헴을 생각하는데 나오미는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다시 옛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순간이지만 착각 속에, 그러나 결국은 나오미가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떠날 사람은 떠나더라도 함께할 사람 룻과 더불어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이 환희의 장면, 오늘 이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 도무지 환영받을 수 있는, 축하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그렇고 오늘 탕자의 비유가 그렇지 않아요? 다 잃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떡집,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사는 동안에 바로 만나를 먹고 참된 양식을 먹고 살았는데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정강훈 목사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세 분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